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지 못하면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시대를 보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 같은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즐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의아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영적 상태가 나의 필요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조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얼마만큼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모든 귀신 들린 그 상태를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0절에 있듯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지금까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자, 이걸 조건으로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라는 걸 조건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영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어서 수영을 배우게 됐고 수영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었죠. 그러면 이 수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장에 가야 돼요. 바다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영을 얼마만큼 배웠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이 주신 다 이루신 복음이 스스로 현장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 주셨다라고 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의 필요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라면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집중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얘를 자세히 봤더니 졸려. 또 자세히 봤더니 배고파해. 자세히 봤더니 영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공부를 지속하는 딸을 위하여, 공부를 지속하는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시간표마다 갔다가 먹이고 또 쉬게 하고 도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밖에 안 남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승리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도록 여러분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환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내야지, 이걸 말하자면 이게 모든 메시지라고 착각을 해서 성경에 아니 고난 이럴 때도 허락하시는 거 아니냐, 저럴 때도 허락하신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뭘 모르는 사람이냐면 흐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좀 알겠는데 좀 안 맞아.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 캠프 가운데 우리가 집중 캠프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들, 그 사건들의 응답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에 취하였다. 그 취한 나에서 벗어나야죠. 문제에 빠졌다. 그럼 문제에 빠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 가운데 허락하신 미션 중에 미션이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혼자 기분 나빠하고 혼자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절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의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순서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일주일의 모든 스케줄들과 만남이 하나로 보이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또 예배 축복을 다 놓치고 때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확정하고 가시는 개인 묵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안 하면 우리는 또 종교 생활 하듯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듯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게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 공동체 생활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위한 것이 예배를 위한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러면 복음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느냐, 이게 굉장히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입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 안 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바울이 사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12사도 아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스케줄이 틀어져서 고린도 교회 가려다가 못 가니까 저 봐라, 언행 불일치,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비난하는 거죠. 거기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또 거기다가 이제는 거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가서 보고 답을 주려고 했던 바울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는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실수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비판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일은요 전부 몰라요. 지금 내 기분과 지금 일어나는 이 현 상황 속에 지금 이 어려움을 피하고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속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특히 말씀을 의심하죠. 여러분 의심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했잖아요. 분명히 아담이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근데 사단의 질문에 하와가요 뭐라고 했냐면 저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요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에게 확정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의도였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의도 속에서 내게 말씀하셨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랬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1도 넣지 마세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근데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려요. 듣질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틀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 돼가지고 딱 하나만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축복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끝내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비난하는 거 뭐 좋습니다. 뭐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니까.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면요, 자기가 괜찮으려고, 내가 괜찮으려고들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해서 괜찮아진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괜찮아지려고 말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했던 적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변호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오늘 변호를 엄청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예배소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3년 동안 내가 한 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억울한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바울은 이 축복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아진다면 비난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응답받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강단을 의심하게 된다,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 목회자를 의심하게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건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죄냐면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의심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와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같이 우리가 하다가 보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고 그 사람의 일로 바꾸십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전부 속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부딪혀서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글 회사가 임원진이 회의할 때마다 그 구글 회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글 회사 임원진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걸 경계한답니다. 대단하죠? 완전 다른 수준이에요. 구글 회사 임원진들은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경계한대요. 그럼 맨날 싸운대요.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것을, 이 땅에 없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구글 회사를 경영하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을 할 때 하나로 모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근데 우리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뭐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나와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과 맞는 사람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데 하나님과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랑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을 응원하고 이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어도요, 그게 되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데 이 사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원하고 인정하고 응원하고 도와줘야지. 새끼 혼자 해봐.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 갈등 때문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관계의,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 관계의 이해죠. 그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누구냐? 너와 고린도 교회가 누구냐? 그리고 나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이해, 성도의 간의 관계의 이해를 못하면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오늘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건데 그 사람이 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해버렸으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안 해. 몰라. 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갈등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릇을 넓히려면요,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릇을 빨리 깨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막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월권 행위다. 맞지.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월권 행위죠. 근데 교회 안에는 월권 행위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놓친 부분을 이 사람이 건드려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자존심 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삐지고, 거기서 삿대질하고 막 부딪히냐고요. 그죠? 저는 우리 교육자 미션홈이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저 혼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저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수준과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고민이 끝나더라고. 근데 교육자 미션홈을 하면서 우리 준목님, 전도사님 두 분이 또 간사님이 질문을 해줄 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해 줄 때요,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같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함께가 아니고 혼자 가려고 그래. 여러분, RUTC는요,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가장 중요해요. 그 비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개인마다 세팅이 돼야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성공하는 건요, 그거 사라집니다. 함께 성공하면요, 그건 정신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중요하게 오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는데,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장 22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 서로를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입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이옥화 장로님이 저의 자랑이에요. 아멘. 그럼 반대로, 이옥화 장로님에는 제가 자랑입니까? 아멘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시험거리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내가 가진 것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실현시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이 세지잖아요. 주장이 세지다 보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만 주장이 센 게 아니라 또 주장이 센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죠.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섞여버려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복음의 복자는 어디로 간대지도 모르고 혼자 그 감정에 쌓여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야. 그래도 하루만 시달리면 괜찮아. 저처럼 3주를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네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맨날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쌓아놨다가 또 그런 일이 올 것 같으면 그것까지 싹 가지고 꺼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 그것 또 끄집어내가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또 욕하고 있을 거예요. 비난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을 겁니다. 나하고 나 절대 안 맞아.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나서 나한테 안 맞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아멘.
그러고 났더니 마누라도 이뻐 보여요. 제가 진짜 막 이뻐서 이쁜 줄 압니까? 자식도 이뻐 보여요. 왜? 복음 때문에 안 맞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니까. 남편과 원수인 아내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원수된 남편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원수로 지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고마워져요. 저는 동기 목사 중에서도 저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었고, 얘는 만나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얘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주 학급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골려주지?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1살 어린 동생이에요. 막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모습들, 내가 깊이 영향받고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는 저에게 포크레인이었어요. 다 내가 창세기 3장, 나도 모르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끄집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고맙던지.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바꿨죠. 복음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거야. 아, 진짜 처음에는 이상한 줄 알았는데 갈수록 나보다 응답받아서 사실은 인정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 재밌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가끔은 싸우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저는 절대 중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 자체가 흑암이 무릎 꿇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많이 싸우세요. 많이 싸우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교사들도 많이 싸우세요. 네. 기관 부서별로 많이 싸우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존재, 함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육체의 지혜. 자꾸 공동체 생활을 육체의 지혜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라, 이 육체의 지혜를 바울이 꺼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에게 집착하는 상태예요. 전부 교회의 일을 내 안에 집착해서 하는 거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이걸 끝내셔야 됩니다.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맞고요, 하나님의 일이 맞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양심이라고 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양심적으로 얘기했는데 내 말이 맞아?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본질이라 함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한 몸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한 몸이에요. 그 말은 발가락도
그 소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그 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여러분 눈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생각들 하셨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인정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는 뭔가 인정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랑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의 종, 교역자들을 조금 부족하다고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조롱했죠.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둥병 걸렸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교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시겠죠? 그리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교역자에 대해서. 에? 아시겠죠? 교역자는 하나님이 다루셔요. 근데 교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 교역자들은 거기에 영향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영향 받는 분들이 계시면 저를 꼭 찾아오셔야 되고 교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또 하나 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장로 큰일 납니다. 장로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셔야 돼요. 교역자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반대로 성도님들, 렘넌트들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 막 힘든 것 같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렘넌트도 있고요.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몸에서 손가락이 막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잘라내실 겁니까? 발가락이 말을 안 들어. 잘라내실 거냐고요. 우리는 그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어요. 내 거라고. 아멘.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 된 겁니다. 내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나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내가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것 같죠. 내 능력이 없고 그런 것 같죠. 틀린 눈이에요. 막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지지리도 못생겼어. 좀 요즘 뜨는 스타들 얼굴처럼 막 누구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고 누구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고 키는 왜 이렇게 작은지 몸은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막 생각이 나고 막 뭐 그러시죠. 코도 좀 이번에 높이고 싶고 막 눈도 좀 찍고 안에 넣고 싶고 막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눈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짜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남은 인생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푸념하면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누구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하나 자체로 여러분은요 세상의 복 중에 복이에요. 그 거울 볼 때마다 어유 세상의 복. 아멘.
거울을 볼 때마다 어휴 세상에 복의 근원. 야, 너 잘생겼다. 니 진짜 너는 진짜 하나님 은혜야. 거울 볼 때마다. 아멘. 거울 볼 때마다. 에휴, 거울 갖다 버려. 거울 갖다 버려. 이러시지 말고 왜 자꾸 이렇게 혼자서 푸념하면서 사십니까? 이제 에휴, 얼마 안 남았네.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그 지역을 못 건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노아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노아는 전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 노아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네?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만 의롭게 탁 남기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 일으키는 사람, 막 시비에 거는 사람 같이 막 통화해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소비적인 그런 삶을 삽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나를 정확히 보고 복음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행했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 이 단어를 봤더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헬라어로 하플로테티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이 봤더니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이라는 건, 일심이라는 건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직으로 섬겼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실함이란 단어를 봤어요. 원어를 봤더니 헬라어 에일리 크리네이아, 투명하여 섞임이 없는 성실한 마음. 이게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딱.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됩니다. 카리스라는 뜻이 뭡니까? 기뻐하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유롭고 능동적인 사랑. 여러분,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본질은 한 몸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우리의 행함,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슴에 담고 공동체 생활의 기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문제로 보지 마세요. 어떤 일도 문제화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뭔가 내가 놓치니까 도와준 거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연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네가 했어? 안 해, 나 기분 나빠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서 책상 서랍 정리해야지 하고 오면요, 문 열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네 서랍 좀 봐라, 네 머리 상태를 알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냐, 얼마나 잔소리를 싸다 붙이듯이. 그때 제가 참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랍 치우겠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건데, 내가 오늘 학교에서 서랍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엄마가 지금 기분 나빠, 안 해.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요.
누가 내가 생각한 거 딱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바뀐 거예요. 왔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사실 엄마 오늘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하고 왔는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여유 있잖아요. 아, 안 멋있어요? 에? 안 멋있냐고요? 여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새롭게 점검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의 이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해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뭘 돕는다고요? 기쁨을 돕는 자. 이 기쁨을 돕는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실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실현시켜주는 동역자지. 함께 가는 자지. 이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돕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그 협력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4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거다. 내가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가자, 이게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나를 따르라를 버리시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주관자, 이 믿음의 주관자가 누군지 확실히 누리셔야겠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주인된 예수를 바라봄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요 그 사람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로 다 바꿔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죠. 근데 이게요 가장 여러분에게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축복입니다. 아까도 계속 처음부터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맹인된 자를 두고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맹인된 자의 문제가 그들의 부모로 인한 문제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한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놈이 이상한 짓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아멘. 이 본문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감난원에 모여서 40일 동안 강론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요, 인생을요, 신앙생활을요, 공동체를요,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게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제서야 발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데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단 말씀이 시온의 대로 아닙니까?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와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자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온의 대로로 인하여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을 얻고 이른 비를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올 한 해에 나를 보좌화시키고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우리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영적 싸움을 매일 승리하고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두고 근심하지 마시고 근심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의 근심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장 5절부터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죄도 일어났어요. 문제도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근심하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근심하게 된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그때는 내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될 수 있으면 그를 용서해라. 그를 위로해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나타내는 자. 공동체 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이게 이 본문 안에 나옵니다.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의 반대는 미움이죠. 성경에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계십니까?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떤 힘든 어떤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줬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는 여정이었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과거에 아버지도 용서하시고 어머니도 용서하시고 과거에 내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시고 과거의 모든 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더 한 단계 위죠. 위로하래요. 참,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을 위로하래요. 나를 근심했던 자를 위로하래요. 이거 한 단계 더 위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힘을 누릴 줄 아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세요. 네. 그때 그랬지 그러지 마시고 요즘요 제가요 매일 회개합니다. 우리 예린이가요 한 번 본 것은 기억한 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놈이 자꾸요 아빠가 옛날에 피아노 부셨잖아. 아빠가 옛날에 엄마 머리 위에다가 피아노 부셨잖아. 맞아 예린아. 아빠 그때 복음을 이게 누리지 못하고 아빠가 화가 나서 아빠가 그랬었어. 그래서 아빠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늘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예린이가 저를 위로해요. 그 아빠 참 좋겠어. 지난번에 뭐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아빠 참 뭐 좋겠어. 뭐 아빠 참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야 진짜 이 복음이 좋지. 이제 뭣도 모르는 게 아빠를 위로하고 그걸 또 나는 또 아멘으로 받고 있고 복음에는 진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누리는데 여러분 용서의 윗단계입니다.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수준이었는데 그잖아요. 나도 모자랐는데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음 때문에 바뀌었다. 당신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당신도 힘내라. 위로해야지.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네. 본문에 다 나와요.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미움. 그걸 파고든다는 거죠.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위로가 안 되겠죠. 그 상태 파고든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상태를.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사랑해. 이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와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확정난 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문제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 그게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발판 삼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용서지, 위로지, 사랑이지. 그게 없는데 사랑해. 그건요 종교 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할 때 착하게 살아요, 도우면서 살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 미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용서, 그냥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하신 답. 아멘.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씻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씻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뺨을 때렸던 친구. 가만히 있는데 팍 때린 거예요. 그날부터입니다. 나는 왜 맞았지? 걔는 왜 날 때렸지? 나는 왜 가만히 있었지? 이 생각이요 4년 동안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대학교가 됐는데도 대학생이 됐는데도 또 씹고 또 씹고 이가 갈리는 거야. 이름도 안 까먹어. 지금도 조삼성. 이름도 안 까먹어. 이름도 안 잊어먹어. 또 씹고 또 씹고 만나기나 해라. 가만 안 둔다 막. 어?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은요,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 속으로 몰아가시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셨는데 욕을 보내신 거예요. 욕 문자를.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부터요. MMS 문자가 다 꽉 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왜 바이트라고 글자 숫자 가능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꽉 채워서 욕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교회 성도님이. 읽고요. 떨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욕을 처먹어야 되지? 그날부터요.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 메시지 준비할 때도 생각나. 메시지 하면서 생각나. 운전하면서 생각나. 내가 뭐 잘못했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당장 찾아가고 싶고 따지고 싶고 아예 나중에는 감정이 너무 심해지니까 가서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치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억울해 죽겠다고. 뭡니까 하나님 이게? 네, 그때 하나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때 뜨거워서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문자를 받게 하신 게 뭡니까? 막 제가 막 힘에 겹도록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기도를 계속했던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들 욕 먹는 게 당연하지. 근데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아는 지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근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고. 답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딱 3주째가 됐을 때였어요. 바울의 고백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게 뭔지 그때 체험한 것 같아요.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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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인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답이 난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었고 내가 너무너무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날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문자가 싹 아무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고 만나면 얼굴 근육이 떨리고 눈빛이 떨려요. 못 속인다니까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근데요 그날 이후로 얼굴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눈 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괜찮아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있는데 그 다음날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또 문자로. 여러분 그 사람이 문자가 다시 왔으니까 트라우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내가 지금 답을 얻었는데 또 이상한 거 보냈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갑자기 불현듯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고 딱 문자를 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혼자 오해했던 것 같다고. 혼자 또 잘못했다고 또 문자를 길게 써 보내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계속 훈련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라고 메시지가 계속 쏟아졌을 때였어요.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면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 응답을 똑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은 오늘 2장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히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드로아의 문이 열리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이겨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고 이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오는 그 사망의 일을,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이 오는 게, 내 인생에 재앙이 오는 게, 내 운명이 안 바뀌고 막 힘든 이유가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상황을 분별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게 아니라, 혼잡이 아니라 말씀을 확정,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확정된 말씀을 포럼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만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세 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헌신을 하고 함께 하실 때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할 때 비난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었던 하나님 일들을 고린도 교회 현장을 통해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답을 가지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준비하신 축복들을 차지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